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요한은 환상을 보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 타고 계시는 인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인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구름 타고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이때 구름은 뭘 상징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이것을 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인자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해할 만하지요. 그런데 그 손에는 낫을 들고 있는데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다. 뭔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낫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낫은 언제 씁니까? 물론 보통 때도 많이 쓰면 주로 낫을 쓸 때에는 바로 추수할 때 아니에요. 또 무슨 물론 옆에 잡초도 거두어 드릴 때도 하지만은 주로 추수 때 쓰는 농기구가 낫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드리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왔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제 무르익었으니까 즉 때가 됐으니까 추수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걸 거두어 드리십시오 했더니 16절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낫을 써서 알곡을 이제 골라서 알곡을 거두어 드렸다.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 드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낫을 든 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가 예수님처럼 낫을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가 낫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뭔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상징성도 있고 또 그림을 그리듯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왜 굳이 포도송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 다음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19절에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에 쓰여진 때와 그 쓰여진 주변의 관습과 또 주변에 낫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농사 짓는 것 이런 것들에 그 잘 이해를 해야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잘 담아서 물처럼 마셨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추수를 하는데 심판의 추수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메시아 예수님은 알곡을 거두어 드렸고 그리고 낫을 든 천사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이 포도주를 갖다가 다 던져 넣어서 술틀에다 던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술틀에 던져진 포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영상으로도 나오고 저는 직접도 봤습니다만은 아주 큰 틀에다가 포도를 다 따가지고 거기다가 다 넣으면 이제 뭐 여인들이 들어가서 발을 씻고 들어가서 막 그걸 막 밟지요. 또 술틀에다 넣어서 이렇게 진 누르지요. 그러면 아주 빨간 이 포도즙이 나오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색깔 때문에 아마 포도를 등장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들 들어가서 집 밟게 되니까 핏빛의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처럼 술틀에 던져진 포도송이처럼 집 밟아져서 핏빛에 피를 흘리는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색깔을 볼 때 어떤 때는 섬뜨더니 너무 피 색깔이라 좀 그렇다 할 때가 있지 않아요? 빨간색이 아름답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핏빛이 될 때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 맺힌 피 흘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피가 낭자하냐면 여기 보면 말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그리고 뻗어나기를 1600 스타디온이 그랬는데 보통 한 킬로미터로 말하면 300킬로나 320킬로미터쯤 돼요. 이 정도 되면 온 이스라엘의 전체 땅을 의미한다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핏빛이 온 땅에 피로 물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두 번의 추수의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추수와 천사의 심판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될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편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어린 양 예수를 믿지 않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피를 흘릴 겁니다. 포도주 틀에 짓밟히는 그래 피를 쏟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 형제든 심판의 포도주집에 던져져서 짓밟혀서 그 다 깨져서 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곡을 거두어 드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들리어 올라갈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들려 올라갈 때 땅에서 고통과 심판과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의 급박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되는 꼴을 봐야 하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포도주집에 들어간 포도송이처럼 짓밟아져서 피가 낭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 알곡으로 거두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 불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마치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송이처럼 심판의 절규가 심판의 피가 흘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급박하게 긴박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해석이라는 것이 어려운데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죠. 어떤 때는 상징성이 있고 어떤 때는 그림 언어가 있고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말씀도 잘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이 서신이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상대가 누군가, 글을 쓴 이가 누군가, 그 상황과 형편을 잘 알 때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당시에 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시대에 그 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농사가 나오면 그 시대에 그 지역은 어떻게 농사를 짓고 포도즙은 어떻게 만들고를 좀 이해하면 이게 뭘 의미한다는 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공부 때 나오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또 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주님이 추수할 때 알곡으로 거두어 드리고 행여나 낯을 든 천사가 심판의 낯을 휘두를 때 내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도 거기에 속하지 않도록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